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간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받을 말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함을 준다는 것, 따뜻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따뜻함을 타인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다면은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타인의 마음을 얼어붙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녹이고 위로가 되는, 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실천의 방법으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따뜻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실천적인 교제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나? 우선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요, 겉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편지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성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이런 축복의 말들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축복, 여러분 실제로 힘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입으로 내뱉는 그저 평범한 말, 그냥 평범한 단어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의 서신들도 그 끝에 항상 권면과 축복의 메시지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신약의 어떤 그 서신을 보더라도 이 축복의 메시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에는 실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축복은 성도를 연결하는 가장 따뜻한 말이 되니까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축복으로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인물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또 아론, 다윗, 또 선지자 사무엘, 예레미야 등등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인물들도 있고요, 축복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은 자신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속이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자식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은 힘이 있어서 그 말한 내용처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내용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는 축복에는 힘이 있고요, 또 따뜻함이 있습니다. 인피킨을 담당해 가면서 또 사역하면서 매 겨울, 매 여름 수련회를 다닙니다. 이 수련회를 하면서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매번 빠지지 않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그때 끌어안고 또 펑펑 울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또 교사에게 그렇게 축복해주면서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요. 그 시선이 달라지고 또 마음의 온도, 또 공동체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축복을 인해서 더 단단하게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축복에는 힘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또 VIP가 있다면 이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함으로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뜻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우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세우신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를 위해 지금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우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 세우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힘이 뻗어나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교제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세우신 직분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힘을 잃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뿌리를 잃게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고 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구약 역사,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을 뽑는데, 이 아합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거짓 선지자 400명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은 우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사역자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해달라고 서신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우신 직분자, 장로, 또 직사, 또 권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또 따뜻한 손길로 섬기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직분자들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은 이 얼마나 사역이 쓸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신 분명한 사역이지만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고립감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날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 사역하는 사람, 또 직분자들을 향해서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그 무엇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샘물 성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뜻한 교제를 위해 성도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마지막은 실천적인 방향인데요, 방문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방문하라. 누군가에게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식탁 교제가 발달했는데요, 하나의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깊은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보다 더 실천적인 사랑의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내가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기도합니다. 그것 역시도 너무 훌륭하고 또 따뜻한 그런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픔을 겪고 또 힘든 그런 성도가 있다면, 또 그 성도를 실제로 방문한다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받는 격려와 위로의 이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같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 주신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실천의 방법 중에, 사랑의 실천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천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이게 강력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만나준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마리아라 하는 동네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피해가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방문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 역시도 현재의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삶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여자의 삶을, 이 여인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직접 만나시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성경 뒤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여자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닮아가야죠.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교제의 실천의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체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놀라운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상처받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우리 목자님들의 그 방문이, 정말로 정성스러운 그 방문이, 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의 만남이 한 개인을 일으켜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그 신앙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따뜻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어떤 개인과 한 가정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나, 또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듭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수많이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만나셨어요.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끊임없이 만나주셨어요. 죄인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방문하려느냐?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실천, 그 작은 실천, 그 만남을 통해서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목장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뜻함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교제하여야 합니까? 우선 진심으로 그 한 지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우신 그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잘 주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방문을 통해 그 사랑과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함을 준다는 것,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은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제라는 것이 이 두 글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샘물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에게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문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함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한 후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